이 시간에 은혜 받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가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상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문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은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녀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하지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개천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의 굳건해 하여 그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또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갱고케 하시리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책이지만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무식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성령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 이제 전가시켰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어두운 땅이고 너무나 갈박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적으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양무리를 치는데 내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양무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미달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 모든 것을 뭘 봅니까? 죄로 보고 또 잘못된 거 지적하게 되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지 너 옛날에 뭐 잘못해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양무리의 목자정이 되시고 우리는 양무리를 관리하는 목자정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한테 맡겨주신 게 뭡니까? 목자정이 관리를 하라는 거죠. 관리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이 한 마리 오면은 그 양이 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는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거기다가 자꾸 뭐를 합니까? 아이고 저 성도가 정말로 너무나 어두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안타깝죠. 그러나 우리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편안한 가운데 온실 속의 하초매로 내가 안다 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왕위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섬김 받으려고 오신 게 군림을 하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영생으로 거두시고 또 우리 죄악에 사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왜? 죄로 말미암아 영적 부분이 죽었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신을 알라. 우리는 내 자신도 알지 못하면서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우리가 아담 하와가 습관적으로 하던 것을 다시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합니다. 왜? 자꾸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빛이시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어떻습니까? 내 죄악이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게 되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무엇입니까? 우리 연약한 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계자실 하나를 믿음만 있다라도 산을 옮겨 바다에 놓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산을 옮겨 바다 놓기는 그냥 계자실 하나 믿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합죽받은 세상 하나는 교회 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환경에 후들리니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환경이 안 울리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 어떻습니까? 목자장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가 안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내 영을 갉아먹고 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만 자꾸 주고 나쁜 생각 주고 너는 뭐 할 수 있어 하면서 나약한 마음을 주고,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면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으라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수제자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닐 때 어떻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걸로 가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뭐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뭐랍니까? 온갖 그는 내게 없어도 문면에 앉아서 만질병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갖 그는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그냥 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면 걷습니까? 안 걷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고 그 사람 받는 사람도 믿음이 있어야 받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 그냥 아이고 나서라 그럼 뭐가 낫습니까? 왜? 우리가 베드로가 잘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늘같이 하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자꾸 나를 나타내게 합니다. 내가 이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힘을 안 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뭡니까? 양무리를 칠 때, 우리가 양을 칠 때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왜? 그 양을 하나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내가 죽어야 되겠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믿을 그대로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를 놓고 어떻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을 대소물로 내 몸을 주려 함이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믿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찌들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중간에 믿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중간에 믿어가지고 중간에 예수님보다 먼저 혼자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찼죠. 세상에 살던 그 풍속이 내 마음에 안아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 바뀌지기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예배를 들으면서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라고 하시듯이 우리는 내 자신이 먼저 서지도 못한 가운데 내 자신이 자꾸 막 의심하면서 아이고 될 거야 안 될 거야 해가면서 나가는데 무엇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와 뭐랍니까?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합니다. 이득이 뭡니까? 저 양 하나 얻으면서 왜 어떻습니까? 큰 교회들은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안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양이 한 마리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그 양을 잘 보약 먹여가지고 잘 치료되면 어떻습니까? 감화 받으면은 그가 축복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께 아낌없이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막 그냥 상처를 줘가지고 지금 이 교회는 뭡니까? 우물이 막아야 먼저 믿은 사람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뭡니까? 복음을 위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뭐 내가 때리는 사람 복수해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어려우니까 뭐 하나님 그 환경을 열어달라고 합니까?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왕 앞에서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듯이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가시밭이잖아요. 가면은 복음을 전하면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욕도 듣고 때로는 망신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우리를 그냥 흔들죠. 믿음에 흔들죠. 그런데도 우리는 가시밭길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 자꾸 내 모양과 내 생각대로 하는지 저는 참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영혼이 정말 멍들어가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몰라서 못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정말 아버지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복을 비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려가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곡식을 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뭐랍니까? 씨앗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을 밭에 심는 것입니다. 밭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밭에 심습니다. 우리 마음밭에 심는데 그렇습니다. 심어놓으면 우리가 세상 걸로 우리 비유를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육적인 말씀은 뭡니까? 내가 나무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면 때로는 뭐가 왔습니까? 새가 와서 쪼아 먹을 수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을 못 견뎌서 넘어질 수도 있고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처음에 심겨질 때 왜 흔들흔들 합니다. 왜? 자기하고 싸움이기 때문에. 잠깐 타 종교를 제가 잠깐 이루하겠는데 절에 가는 사람은 뭐합니까?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뭐합니까? 도 닦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는 뭡니까? 십자가의 도를 닦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저희들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부활의 생명 가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내 자신과 싸움입니다. 내 자신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에 눌려 있었던 것, 내가 힘들었던 것, 상처받았던 것, 이런 것을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또 육적으로 살던 것은 이제 영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이런 것은 지나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전과 사람 피조물이 아니라 저는 젖어있던 그것이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옵니다. 왜? 손 없는 이사 가야 돼. 어떻게 손 없는 이사 가야 되고 손 없는 이사 가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일 있으면 아이고 손 없는 이사가 손 있는 이사 가서 불행이 당했다 이러면서 우리는 누굴 전가시킵니까? 자꾸 어둠의 세력들한테 전가를 시킵니다. 내가 어둠 세력들을 자꾸 전가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그것들이 옳은 줄 알고 저한테 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그네들은 북체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나중에 정말로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얼마나 역사를 많이 일으켰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정말로 아노니아 삽비아라도 정말로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친다 했지만 거짓말하는 바람에 생명의 중론까지 근원까지 역사를 일으켰던 우리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실 때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면서 요한복음 24장에 뭐합니까? 사도 베드로한테 뭐합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내 양을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양무리를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양무리 뭡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그 양을 치라는 거예요. 치락하는데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세상 방법대로 가리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그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말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또 내기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심령에 심겨줘야 되는데 심겨주면서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나무 하나 심겨놓고 그거 자라기까지 어떻습니까? 걸음을 주가면서 물을 주가면서 자꾸 이렇게 위로자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말씀을 가지고 위로해주고 힘줘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 내가 먼저 살아오는 그 방식을 갖고 자꾸 가리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오직 양무리는 우리가 목자 자신이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 드리라 하면서 우리가 행한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시듯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도 베드로시는 장로라고 칭합니다. 장로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장로가 있죠. 근데 장로라고 칭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목자장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밑에 이제 양무리를 관리하는 관리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목자장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한테 인도하려고 하면은 중간에 있는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목자가 뭐합니까? 예수님 나도 이렇게 믿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환경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래도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이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면은 당신들도 그 외롭고 힘든 삶을 주님께 정말로 평안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어두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사랑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본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면은 사도 바울 베드로를 통해서 뭐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한 자래요.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저희는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뭐랍니까?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합니다. 증인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편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편지를 받았으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이 뭡니까? 한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니시는데 우리는 지금 물론 뭐 복음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되면 뭡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나옵니까?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죠.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것이 자기를 괴롭힌다 합니다. 왜? 내 육신은 자꾸 뭡니까? 제가 가려져 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거라 하면서 믿음 소망 그럴 것이 없고 어쨌든 안 된다 하는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죄인된 종살이 왕한테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뭡니까? 죄에 종살이 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에 종살이하는 사람을 들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저들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붙이지를 못한 게 뭡니까? 내가 아직까지 본래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아이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부끄러워할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아이고 뭐 네가 하나님 믿나 나도 하나님 믿고 살 거라 이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것이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맨날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느냐 하면서 희망을 줘야 되고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만나면은 아 예수님 한번 만나보세요 하고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위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이 되지 못하고 사도 바울님께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니까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안 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가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막상 그렇게 했지만 막상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복음서가 있듯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 과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우리는 악이 잘된 걸 돌아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길이 참아라 잠잠히 기다려라 어이로운 빛같이 해같이 빛나게 될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가 시편 기자는 37편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주기를 듣고 한 주기 흘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살죠 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그렇게 옮기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5절에 보면은 4절에 맡은 자의 주장하는 자세뿐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 약물의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뭡니까? 그래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며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우리가 내가 하나님 목자장을 맡겨주신 그 양들을 잘 목자장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잘 이끌어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목자장이 우리한테 뭘 주십니까? 영광의 간을 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뭡니까? 5절 젊은 자를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하고 허리띠를 동이라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라. 그러면서 6절에 그러면 너는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라. 나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약물을 치면서 우리가 그 양이 이렇게 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훈련해 간다 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것을 하기 나는 피하를 시키고 그거를 죄로 갖다 그걸 뒤집어 씌우면서 우리를 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계받고 의에 교육하기 유익하다 하는데 말씀을 훈계 안 받으면 우리가 의에 교육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하는 일마다 세상에서 지금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실 때 사탄 마귀 하늘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걷는 곳에 잡은 자가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고자 가진 가게를 다부는 이 악한 세대에 정말 우리는 전신하여 깨어 내 영을 지키라는 건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으로 지키라 하면 물론 육신도 지켜야 되겠죠. 왜? 육신이 있어야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지. 육신 없는 몸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일단은 세상 밖에 나갔는데 그러면 세상 밖에 한번 나가면 다시 뭐 부활해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 본이 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 본체로 오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육신을 얻고 오신 것이 하나님 아들로 오셨다고 우리가 표현하기 쉽죠.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주고 또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너를 돌보신다. 그러면서 뭐야? 근신하게 깨어 너희 대적마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너희 형제들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다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기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꾸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징계가 필요합니다. 그 징계가 뭐랍니까? 때로는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남편을 위해서, 때로는 아내를 위해서, 때로는 물질적인 방향으로 모든 면에서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훈련해 가십니다. 이게 훈련장이죠. 강약기라고 하죠. 우리는 말할 때. 그러나 그 강약기를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되는데 우리는 맡기지를 못하면서 계속 뭐합니까? 내 자신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내 자신의 하나님을 얼마만큼 높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어떤 게 하나님 일입니까? 그 불운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호시아는 망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몸 열려 주께 맡기라고 하시듯이 또 잠잠히 기다리라고 하시듯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면서 맨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뭐 없으면 불평 원망하듯이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달아보 한번 보세요. 뭐 없으면 아버지 없습니다 하고 불평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달아봤을 때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돼도 아버지 뜻, 안 돼도 아버지 뜻, 병들어도 아버지 뜻, 안 들어도 아버지 뜻. 아버지께서 이 문제를 주실 때 반면코 거기서 승리 삶을 살고 부정적인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우리가 잡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면서 아버지 이것을 잘 이겨내려면 승리의 삶을 살면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의 간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멸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나가기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나 하면서 내 입속으로는 불평 원망을 하면서 아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어도 잘만 사는데 아이고 저 목사는 저렇게 해도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똑바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우리 히브리 기자는 뭐랍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